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부활절이에요?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죠? 성경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는 부활절의 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날짜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주보에다가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해서 부활절의 유래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8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에 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부활만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부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따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올리브산이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기 본문에 읽었던 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40일이야.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적어도 한 12차례 정도인가 13차례 정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120명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2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들려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구름이 가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빈 하늘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멍하니 빈 하늘만 쳐다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합니다.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 13명,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 가지고 13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만찬을 행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곧이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카우만이라고 하는 부인이 어느 날 느긋한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라고 하는 이 한 도시를 이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다가 멈춰가지고 그 그림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온 몸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얼굴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로마 군병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바로 이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이러한 사람들의 그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 그림을 이제 그 창문이 열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만 있다가 보니까 어떤 소년이 옆에 나타났어요.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정신없이 그림을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소년이 이제 그 아주 대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이 소년이 저 그림을 저렇게 그렇게 눈이 뚫어지도록 저렇게 보고 있나 그랬는데 이 소년이 이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그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소년이 있다. 그러면 할머니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렇게 또 되물었어요. 이 소년이 이 할머니가 이 그림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가 보다 하고 소년이 이제 대신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로마 군인이고요. 그리고 저 울고 있는 저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저 병사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이 부인에게 열심히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러냐 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한제 부인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소년이 막 허겁지겁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소년이 막 헐레벌떡 그냥 숨을 그냥 막 헉헉거리면서 왔어요. 왜 따라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4월 셋째 주에는 그 날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매년 4월 셋째 주일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데 원주도 오늘 새벽에 5시인가 돼서 이 종합운동장에서 거기 실내체육관에서 이 원주 시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 날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부활절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 여기 이 기록된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80살, 90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틀리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종교 생활은 어렵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 생활이야. 종교 생활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려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믿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내려오신 그 예수를 만나 가지고 믿는 것이 더 쉬워요? 어느 게 쉽습니까? 전자, 후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빌면 듣는다더라 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 끝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그냥 십계명 지킨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정 일은 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나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자신이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돌을 닦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감리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감리교 목사들이 그냥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 구약은 믿어도 되고 신약은 믿지 않아도 된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이거는 이 신약 성경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믿지 않아도 되나? 말이 돼요, 안 돼요? 구약은 믿어도 되고 신약은 하면 누가 얘기했냐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어떤 신학생 하나가,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다니다가 말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구약은 믿어도 되고 신약은 안 믿어도 된다고 그러더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구약은 역사적인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가르쳤다고요? 신학 교수가 가르쳐요. 그리고 또 그 신학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은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짐승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짐승.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누가 죽었어?
짐승이 죽었다고 피 흘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후로 더 이상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이게 말이 돼? 누가 얘기했다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야.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난 거 제가 오래 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다가 스크랩을 해놨다니까. 이름도 다 있어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교수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가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을 구원하려고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다시 살아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이 나도 세례를 좀 다와. 나도 세례 받고 싶다.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요한이 알아봤더거든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지 아직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제 허락해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았고 너가 나를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나를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 세례 받읍시다 해서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요단강에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무엇과 같고 무엇 같이 뭐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예수님의 머리에 쫙 임하는 것을 누가 봤어?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눈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큰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마다 목이 메이네, 그죠? 그럴 때 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성경에 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그 음성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례 요한은 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자신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연히 믿었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 앞에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보라 하니까 뭘 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거야. 세례 요한이 보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떤 자매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눈물을 흘리고 그 목이 메어가지고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허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속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많은 우리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살아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쩌면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었다 해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기와 짱도 뚫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벽을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이야. 바로 어떤 몸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눈물이 없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저 서울의 63층 빌딩에 내가 좀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막 63빌딩이 가 있어. 이렇다고 하면 아이고 저 사기치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얘기해도 안 믿으시죠, 그죠? 제가 뉴욕에 제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가 있어.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왜? 지금 우리 이거 가지고는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죠. 신구약 성경에,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부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한 거예요? 안 부활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얘기 들어봤어요? 소생.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소생을 했어요. 나사로가 그랬고,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 또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메시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가 죽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두고. 소생인 거예요. 소생. 죽음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 그런 얘기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생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살아가지고 그 사람도 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건 부활이 아니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 무조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좀 더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넘겼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묶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 강도, 이 강도는 놓아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정말로 죄 없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신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원성이 너무나도 높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면 당신은 시저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죄 없는 예수를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못 박아라 하고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께서 7번째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6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6번째 기도죠. 7번째 마지막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졌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제 마지막에 7번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는요, 성도들이 앉아있는 일반 좌석은 성소라고 부르고, 강대상이 있는데 목사님이 올라서 있는 데는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걸 교인들이 믿어요.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어요. 큰 방은 성소, 작은 방은 지성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구약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교인들이 앉아있는 석은 성소, 그리고 자기가 서가지고 메시지 전하는 이 강단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멘이라고 믿고 그저 여기 함부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여기 이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와. 그래가지고 뭐 장로, 전도사 모두 저 밑에서 해야 돼. 절대 여기 못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는 개방합니다.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매님들도 여기 올라와서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성소입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는 거예요. 휘장. 붉은 휘장이 바로 여기에 쫙 늘어져 있어.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일주일도 1년 365일 봉사하고 거기에서 활동해. 그런데 제사장들도 감히 이 지성소에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큰일 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만약에 오늘날 구약에 그런 개념이 오늘날 신학에도 있으면 이제 죽을 사람들 한두 사람, 내부터 죽을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얘기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려서 이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에 그 몸이 찢기심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이 이단 집단들은 뭡니까? 신천지를 탈퇴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가정도 팽개치고 부모들이 그냥 막 찾아와 가지고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아들은 전화 걸어 가지고 부모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자살한다. 이렇게 엄포를 막 놓으니까 부모들이 겁나 가지고 자녀를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자,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잠시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가급적인 시간 전략을 위해서 잘 찾지 않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채찍질하고 넘겨주고 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이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100% 지옥 가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송가 내용을 부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저 중천에 떠 있는 저 태양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6시간 동안 100일이 무광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달려있는 동안에 그 빛을 감히 비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 예수님이 창조한 그 바로 이 태양이, 그 창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비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0일이 무광했다 그랬어요. 6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어 태양빛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도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자기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이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틀림없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했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학생들 계란 까먹었나요? 계란 먹었어요? 예, 하드 부활절 날 계란은 이거는 성경적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 이제 교사들도 아마 이 계란은 안 주는가 봐. 여러분 주일 학생들은 여기 없습니다만 우리 교사들 계란 안 까먹으니까 섭섭합니까? 계란이 부활절을 기념을 한다. 부활을 기념한 데서 계란 까먹어요. 참 계란 장사들이 부활절 날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걀에다가 각종 뭐 색을 칠하는데 빨간색을 많이 칠한다고 그래요. 계란 껍데기에다가. 이 계란 껍질에다가 빨간색을 왜 칠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계란 껍질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자, 이 계란.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닭이 쑥닭이 없이도 알 낳아요, 안 낳아요? 낳습니까? 예. 쑥닭이 없이도 닭은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쑥닭이 없이 낳은 계란, 닭알, 이 알이, 계란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쑥닭이 없이 암탉이 지 혼자
양계장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냥 모이만 주워 먹고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그냥 계속 알만 놔라. 계속 불을 환하게 켜놓고는 그냥 계속 먹이 주니까 이 닭들이 아침인지 날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계속 주워 먹고 싸고 계속 먹고 싸고 하면 또 알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이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자, 이 숫닭이 없이 암탉 혼자 낳은 알을 뭐라 그래? 무정란, 그죠? 무정란이라고 그러죠. 무정란.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암탉과 숫닭이 만나서 낳은 달걀은 무슨 달걀이요? 유정란. 그죠? 요거는 이제 암탉과 숫닭이 만나서 알을 낳아야 그 계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넣어놨거나 아니면 저 행복마트에 가가지고 30판짜리 하나가 갖다가 2판란을 사든지 뭐 30판짜리를 하나 사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불 딱 덮어놓고 불 켜고 한 20일 동안 그냥 거기다 가면 쫙 놔둬봐. 병아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병아리 안 나오면 그건 무정란이지, 그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알이 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암탉과 숫닭이 만나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곳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정란은 아마 잎을 덮어쓰고 딱 인공 부화를 시키면 거기에서 삐약삐약하고 한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게 뚝 열고 껍질 까고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부활절날 계란 먹는 게 나오는데 계란 먹는 거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계란 먹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그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오늘날 일반 기독교에 흩어져 가지고 이것이 부활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부활절날 계란 까먹으면은 여러분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예. 그것도 생계란도 아니고 삶은 계란 먹으면은 부활합니까? 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병아리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이게 종교 의식을 가져다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날 뭐 계란을 먹었느냐 촛불을 켰느냐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나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실감 날 겁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떴다 감아봐. 얼마나 빠른가 이게. 눈 한번 감았다 떠보세요. 깜짝. 이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거 우리가 지금 변해.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너 가서 저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라.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은 매정하지요. 여러분 죽은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는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기의 영혼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 예배를 위해 가지고 이 저게 북쪽에서 올라오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양들이 그냥 매하죠. 거기에 뭐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 뭐 그냥 거기 성전에 그냥 이 비둘기가 똥 싸지, 또 이 양들이 뭐 그냥 배살을 하지, 아주 뭐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부산 도떼기 시장은 저리 가래.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양을 팔고 사고 뭐 비둘기 사고 동전 바꿔주고 장사꾼들이 팔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문을 열어놓고 그냥 양들을 갖다가 다 몰아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비둘기도 다 날려보냈어요. 가보니까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동전을 쌓아놓고 예수님이 동전 궤를 엎었어요. 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도 화나니 무섭네. 예수님 화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싹 엎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둥그러져서 당신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니 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도 놀랐어요. 아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4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당신이 이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게. 제자들도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자기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죠? 이해를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느 큰 교회 장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보신탕을 사러 빌립보로 내려가셨다. 이걸 어느 교회 장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대. 근데 이 장로가 또 경상도 사람이라니. 경상도 사람들 있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상도로는 개를 갖다가 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이샤라. 그러니까 개 사러 갔다. 개 사러. 빌립보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개를 사러 빌립보로 내려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빌립보 지방 가이샤가 이 빌립보 지역에 도시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 예수님이 거기에 왜 내려갔어요? 복음 전하러 내려갔지. 개사로 내려갔다고? 이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이런 오해가 나옵니다. 성경을 잘 해석을 해요. 끝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위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삼으면 내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고마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고 정말로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고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나고 개인 교제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